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삶이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나서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산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보통 이제 이런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알아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다.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하면은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받고 그러고 나오면은 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릴 때만 여기 와 계시고 그 다음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하고 연결이 있다. 우리 삶이 예배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는데 그게 예배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1시간 드리면 그게 예배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오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가 무엇을 구하며 사는가? 우리가 늘 무엇을 구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을 구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배고프실까봐 동네로 지금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거예요. 지금 때가 이제 점심때가 넘었으니까 배고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가서 먹을 것을 좀 준비해가지고 오자 하고 예수님 지금 먹을 것을 가지러 갔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그저 육신의 양식.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목마르니까 마셔야 되고 필요하니까 육신적인 양식만을 구하면서 살고 있죠. 그건 신령한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 예배가 아니죠. 그냥 육신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구하는데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구해줘. 예수님은 오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요. 그게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양식을 이제 구해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잡수세요. 나 먹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가 먹을 거를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마귀가 와서
40일 금식기도 할 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지금 배가 부른 거예요. 음식을 잡수시지 않았는데 왜 배가 불러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양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해요.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 뭐 영의 양식만 구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육신도 있어요. 육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순서가 있다.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영의 양식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 우리는 단지 먹고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먹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중요하다. 육신의 양식도 다 필요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 근데 순서를 거꾸로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부터 구하면 육신의 양식부터 우리가 챙기고 육신의 양식부터 구하고 육신부터 배부르게 하고 육신부터 충만하게 하면은 영적은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것을 먼저 구하면 육신도 배부르고 육신도 채워지고 육신도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양식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양식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게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1시간 드리는 그게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안 떠나가시잖아요. 응? 바깥에 가도 계시고 집에 가도 계시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시잖아요. 그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지. 교회 와서 경건과 뭐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 와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척을 하면서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막 싸움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뭐 세상 방을 이게 무슨 예배예요? 이게 무슨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응? 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신령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은 언제든지 주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응?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추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데 이제는 영적 추수에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할 때 이 영적 추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영적인 추수는 때가 없어요. 때가. 세상 추수는 가을이 돼야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수고해서 가꾸고 가을이 돼야 열매가 맺어 가을에 추수하는데 오늘 영적인 추수는 때가 없다. 매일매일이다. 매일매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 어느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 어느 때 역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우리는 추수 때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추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함께. 뿌리는 자는 보통 그냥 뿌리기만 했으니까 거두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거둬야만이 뭔가 보람이 있고 그런데 맨날 뿌리기만 하니까 거두지를 못하니까는 이렇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즐거움을 느낀다. 함께. 응? 내가 결실을 못 맺었어도, 내가 추수를 못했어도 뿌리는 것으로는 행복하고 뿌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둬야만이 뭔가 막 보람도 있고 거둬야만이 되는데, 우리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늘 주님의 그 말씀에는 뿌리는 자나 거두는 똑같다,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라는 거예요. 응?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주님하고 함께 늘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뭐 거두지 못해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거두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합력해서, 추수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왜? 모든 목표가 똑같고, 목표가 같고, 모두가 다 어떤 한 가지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한 목표고 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추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고, 여기는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가. 왜? 다 우리는 모두의 사명이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명이에요. 똑같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똑같은 어떤 일을 하고 똑같이 천국 가고 똑같이, 응? 내가 가는 천국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가는 천국이다, 그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는 다 같이 가고 같이 한 가지 목적,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삶을 살아야지, 신령과 진정, 뭐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고 어떤 교리적으로만 알아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면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살고 있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삶이다. 예배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배는 삶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예배는 삶이다. 삶. 우리 삶 자체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자, 가장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여인은 한낮에,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누가 심령이 가난한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직접 예수님 오늘 찾아왔잖아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 있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지 아니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은 정말로 심령이 뭔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낮에 나서지도 못하고 한낮에, 떼약볕이 든 한낮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얼마나 그 마음속은 지금 갈급한지 몰라요. 막 영적인 그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도 있지만은 그 물을 먹어도 갈증이 가시지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 그 물을 먹어봤자 또 물을 길러야 되고 먹어도 그건 또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이제 물 길러 안 와도 된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응?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있어요. 그 여인이 지금 답답하고 뭔가 그 여인이 갈증이 나고 뭔가 매일같이 답답하니까 물을 길러 왔는데 응? 한번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까 그냥 눈이 번쩍 뜬 거지.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하고 이 여인의 그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놔죠. 이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내놓은 거죠. 문제. 목마른 그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내놓으라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야 가서 그러면은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응? 네가 남편을 5씩이나 바꿨으나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우상을 내놓으라. 한마디로 남편이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 남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한 거죠.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보면서 너는 지금 남편이 우상이구나. 그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당신이 메시아군요. 당신이 그리스도군요.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걸 말하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은 이렇다니까는 당신이 메시아군요.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군요. 하고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마음에 영접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제 신랑으로 맞은 남편으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제 나의 남편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기쁨이 솟고 감사가 솟고 그 마음에서 얼마나 막 기쁨이 솟아나는지 몰라요. 생수가 진짜 그 속에서 생수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고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아니 예배를 뭐 거룩하게 한두 시간 막 2시간 어떤 날은 2시간 드렸는데 예수님을 코빼기도 못 보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길 가다가도 예수님을 체험하면 그게 예배요. 집에서도 예수님을 체험하면 그게 예배요. 어디서도 우리 예수님을 체험하면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예배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산에서 막 산에 이산 저산 다니며 예배드리는데 우리 예배할 곳이 없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야 예배드려야 한다는데 우리는 거기 못 가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순간에 그 모든 갈증이 그 모든 문제가 답답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 딱 버려두고 아니 물 길러 왔잖아요. 목말라서 물 길러 왔잖아요. 근데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나 예수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증거했더니 전에는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못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 대낮에 물길로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나가가지고 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 예수님 만났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가시다가 이제 어떤 신령한 표적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어떤 그 신하를 만납니다. 그 신하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지금 죽었다고,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겨서 오셔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령한 표적을 체험하려면 우리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 이 하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포기하고 나와야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가로막는 게 있다면 자존심, 체면입니다. 예수님 만나는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하고 예수님 만나는데 체면이 뭐가 필요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자존심이 뭐가 필요하고 체면이 뭐. 그러니까 오늘 이 아이는 다 버리고 왕의 신하라도 왕의 신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그때 당시 왕의 신하면은 굉장히 뭐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때 당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수님은 나 손가락질하고 그런 때였어요. 저 나사렛 촌놈이라고 그러고 저 예수님을 갖다가 멸시하고 그러는데 그분 앞에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고 자신의 모든 지, 체면 다 버리고 나왔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멀리서 왔다. 멀리서. 그는 멀리서 왔는데 바로 갈릴리까지 거기까지 한 80리 정도가 된다. 80리. 80리 정도면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 먼 거리를 지금 온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저 먼 나라에서 그때 마차 타고 왔죠. 그러니까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다가 바로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응? 그래서 보통 보면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뭐냐면 사모하는 열정을 말합니다. 사모하는 열정. 아유, 너무 멀어서 못 가요. 아이고, 너무 먼데요. 응? 멀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간절히 사모하면은 80리나 되는 거리를 요즘에는 뭐 차가 있으니까 뭐 쉽지만 그때는 80리를 지금 걸어왔다니까요. 아들을 살리려고 80리를 걸어와서 그러니까는 이 주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참 믿음이 되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보시면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은 소문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들었잖아요. 소문. 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예수님은 병도 고친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변화된다더라. 예수님만 만나면, 아,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온 거죠. 믿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네 아들이 살았다. 한마디로 아니 예수님이 가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네 아들 살았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면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래 됐다. 그러면 이게 믿어지기가 참 힘들잖아요. 네 아들 살았다. 아니 아들이 죽어 가는데 그냥 말씀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인이요 예수님이 살았다신 말씀을 듣고 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갔다. 말씀만 듣고 갔다. 이게 바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갔다. 아닙니다. 제발 좀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막 그게 아니라 네 아들 살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하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언제 살았냐? 물어봤더니 몇 시에 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았다. 그 말씀할 때 사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삶을 살기만 하면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꼭 거기 와야 되고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고 어디 와서 어디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예를 들어서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오늘 여기서 말씀해도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시공간을 초월해도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